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의 전 프로를 본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해서 보기도 하였지만 문제 행동을 하는 강아지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행동을 개선하는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의 마법과 같은 가정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사람 아이 버전의 프로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이런저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도 신기하였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유명세를 타다 보니 성인편도 생겼는데 그게 바로 금쪽 상담소입니다. 몇 주 전에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라디오 DJ인 박소연 씨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맡으면 20년 이상 하는 그런 인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녁에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녀가 상담받기 위해서 온 이유는 바로 건망증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인들과 어디 놀러 가거나 그들과 나눈 대화, 그들과의 어떤 일들을 전혀 기억을 못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금쪽 상담소에 이미 있는 다른 연예인들과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소개팅으로 나가서 만나게 된 남자가 있었는데 얼마 후에 또다시 소개팅으로 나갔는데 전에 소개팅으로 만난 그 남자가 나왔는데 예전에 자기가 본 남자라고 하는 것을 전혀 기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도 박소연 씨가 무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들었고 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박소연 씨는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억을 잘하지 못하지만 박소연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관련된 것들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어떤 방송에서 한 아이돌과 주고받았던 그 대화 내용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박소연의 이런 건망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 또 아이돌과의 일화를 듣고 있던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박소연에게는 문제 행동이 전혀 없었는데 문제 행동이 없는 주의력 저하, 말하자면 조용한 ADHD라고 하는 겁니다. 금쪽 상담소에도 금쪽 같은 뇌세계에도 자주 나오는 것이 ADHD 아닙니까? 어떤 의미죠? 어떤 병입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ADHD입니다. 박소연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죠? 과잉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오은영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어렸을 때 부모가 그것을 알고 치료받겠다면 꽤 좋아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소연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억들은 다 새어나간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기억력이 저하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긴장하고 기억하려고 붙들려고 애쓰지만 그렇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신경 써서 기억하는 것만 남아있고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그냥 다 흘려버리고 마치 없던 일과 같은 병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애써서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을 붙들려고 합니까? 또 어떤 것들은 그냥 흘려버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몇 주 동안 기독교의 특별한 날들, 절기들을 지내왔습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 등이 그것입니다. 성금요일에는 교회에서 정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때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죠. 애찬을 나누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가 이 떡과 포도주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는 성례식을 거행하였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2000년 동안 이 성찬 예식이 거행되어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교회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념을 하였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한 것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번 명절은 어디서 놀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쉴까를 기대하며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은 다른 의미입니다. 더할 수 없는 자녀 교육의 기회라고 여기고 자녀의 신앙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명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할 절기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장막절을 아십니까? 장막절이 되면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합니다. 생활용품도 없고 TV도 없고 또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그 광야의 천막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면 자녀들은 당연히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음을, 또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이 장막절 절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면 되는데,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면 되는데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합니다. 시청각 교육, 듣고 보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는 교육으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월절이 되면 한밤중에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깨웁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죠. 그 자녀들에게 맛이 없고 딱딱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먹게 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짜증내면 부모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애굽을 떠날 때 한밤중에 깨어서 급히 출애굽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를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아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들만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세상에서 있어서 가장 경이롭고 또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 나치 정부에서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 그룹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 역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이겨내고 이와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 집단이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육이고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낼 때 받아들일 때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을 알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어떤 부분부터 어떤 부분까지 없어져 버리는 병이죠. 우리 일상에서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병인데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너무도 자주 나옵니다. 저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되돌아보면
과거에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의 직면한 문제와 상황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현재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박소연 씨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새까맣게 백지 상태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필사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해낸다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요단강을 3장에서 건너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에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어떻게 전쟁할지 이런 준비만 하면 되었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조급했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기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기념토록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24개의 큰 돌을 취합니다. 12개는 강 중앙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곳에 12돌을 세웁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돌 12개를 세우죠. 그리고 어깨에 12개의 또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유숙할 곳, 그들이 머무를 곳, 길갈에다가 그것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념비를 세운 일은 흔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특별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리를 이용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은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이 기적 같은 일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특별히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 필요한 것이 기념비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념할 필요가 없죠. 왜요? 자기가 직접 다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기념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념은 현세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후세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다음 세대들이 이 12돌을 보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12돌은 뭐죠? 어떤 의미죠? 가르쳐 주세요. 아빠, 엄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라고 한 도리아라고 설명하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 21절에서 23절까지 또 이어집니다. 또 21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말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 아버지에게는 요단강을 과거 홍해처럼 건너게 해 주셨단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 주셨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념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운 것은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곳에 세운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 나를 믿으면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념비를 보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고 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위쪽에서 쌓였던 것입니다. 이제껏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고 가나안 7족속도 그것을 알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복 전쟁과 그곳에서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과 같은 사건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이 오늘 4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며 주제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기념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강대한 족속 7족속 모두가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7족속도 그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전쟁이기 앞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신들의 싸움입니다. 어느 신이 더 강한가의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그리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강한 신임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구나는 생각으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일을 친히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무서운 것은 공포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삶, 그 삶의 핵심도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신을 섬기며 경외해야 하는가가 우리 인생이 치러야 할 싸움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강함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세상의 돈을 보고 두려워하며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일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념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 자료입니다.
우리 성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기념비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후손들은 살아있는 교육, 또 증거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고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 기도회에 가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받았던 곳에 한번 가서 그곳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있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런 장소들,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1월 그 추운 겨울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고,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수련회는 그 다음 중3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처음으로 간 수련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름 부산 가덕도의 한 교회에서의 수련회가 저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곳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는 때에 인생의 진로와 또 앞으로의 길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선교단체의 선교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 캠프에서의 선교사님은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3박 4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우기를 원합니다라는 비전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선교 캠프가 열렸던 그 장소가 저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3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사역자로 사역하고 함께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곳에 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기념비가 어떤 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들 날마다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보다 요단강을 걷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여 후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스토리들이 있게 하시며 또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잊지 아니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승리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